예, 은혜로운 특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제4강이죠. 4강. 제목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1절 전체고요. 요절은 4장 12절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일 예배로 모입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겸비케 하시고 주의 신령한 말씀을 듣는 마음,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잘 아는 말씀이지만 새롭게 말씀을 깨닫고 우리 주님을 만난 그 감사를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새롭게 유일한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이 시간으로 복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4장인데 지난 3장에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병자를 일으킨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을 매듭지는 결론 부분이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또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이제 박해를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공회원들에게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말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심을 새롭게 영접하기를 기도합니다. 본문을 구절마다 설명하지 않고 오늘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여기 거론된 사람들은 당시 산헤드린 공회에 소속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자기들의 허락도 받지 않고 성전에서 막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기 권한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자기들이 십자가에 내준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을 전하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체포했습니다. 당시 유대 공회는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최고형인 사형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 공회에서 예수님을 사형언도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사도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낮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공회법상 해가 지면 재판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핵심 멤버인 그 베드로와 요한이 갇혔습니다. 복음 역사의 큰 첫 번째 시련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저자의 코멘트가 무엇입니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으니 여자들까지 합치면 한 10,000명은 넘었을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 이제 사도들이 투옥됐죠. 그러나 말씀이 계속해서 역사에서 듣는 자들의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안 생깁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살던 18세기 말 영국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 다 알아서 구원하신다. 그러니 우리 세계 선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아니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한 믿음으로 그가 인도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영국에서 허드슨 테일러나 캠브리지 세븐이나 또 미국에서 최초의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 같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찌한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열정에 불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지만은 말씀 전파를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는 전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러한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자발적인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한 일을 그만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다고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부득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강권되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영어로 NIV에는 I am compelled to preach. compelled.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누가 막 떠밀어가지고 강권되어가지고 나를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 내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 축복이 있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듣는 사람도 복이 되지만 우리가 전할 때, 성경을 가르칠 때 우리에게도 복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양육을 받고 성장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먼저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됩니다. 물론 우리는 양을 얻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한 명의 양을 가르치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내주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죠. 왜 양이 없냐면 결단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조금 하다가 어려우면 말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양을 보내주십니다. 생명의 복음을 나눠주고 또 우리 자신도 성장하는 이 큰 은혜와 특권을 우리가 다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둘째 포인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다. 5절입니다. 같이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자, 공회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위압적인 자세로 사도들을 신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도들은 공회의 권세 앞에 오금이 저릴만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말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의 답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은 사람은 40세가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이가 든 사람을 걷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치유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창조의 문제입니다. 없던 근육과 뼈와 신경 조직을 새로 만들어야 되었어요. 현대의학은 다른 쪽에 있는 뼈나 피부를 이식할 수는 있지만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죽은 신경을 살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의 몸이 즉시로 온전해졌습니다. 일어나 걷고 뛰었습니다. 이는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고 베드로는 증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여 살아계신 분이요,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고난과 환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염려와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요새요,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그 하늘을 만드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이런 분을 의지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만만하게 살아도 큰 환난이 닥치면 무너집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보장이요,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가 범사에 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환난과 시련에도 우리의 든든한 구주가 되시는 주님을 굳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그 틀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교권 아래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란 돌이 굴러 들어왔는데 이 돌을 맞춰보니까 이 누표도 저리 돼도 맞지가 않는 것이에요. 에이,
저리 버려 하며 쓸모없다고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돌은 하나님이 보내신 돌이었죠. 자기들의 기준으로 그 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돌을 일단 영접하고 그 돌에 자기들을 맞추어야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버린 돌을 가져다가 새로운 집의 기초석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터와 모퉁이 돌로 삼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습니다. 깨어지고 가루가 되고 흩어집니다. 그분만이 인생들의 신정한 기초요 방향이요 또한 심판주가 되십니다. 아멘. 마지막 포인트,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말은 어떤 사소한 그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심각한 위험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말하죠. 자동차가 이 낭떠러리를 향해서 막 달려가요.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그런데 떨어지기 직전에 브레이크가 작동이 돼서 탁 1cm 앞에서 쓰는 것. 그런 것이 구원입니다. 아이가 놀고 있는데 언덕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이 막 몰려와요. 그 직전, 치기 직전에 어떤 사람이 뛰어들어가서 그 아이를 채서 건져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이 늪에 빠져서 막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목까지 찼는데 갑자기 발에 큰 돌이 딱 닿아요. 반석 같은 돌이 닿아. 그런 것이 구원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그냥 잘 살아가고 있는 것들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모두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불심판에 떨어지는 그런 위험에 다들 처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절대적인 위험입니다. 인류는 첫 조상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위험에 처해 왔습니다. 잠깐의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불심판에 떨어지게 되는 이런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외부에서 오는 그 무엇, 그 누구가 필요해요? 누구예요? 구원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진정한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그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와 같이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다시 한번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그 외에 다른 길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 예수님에게도 구원이 있다가 아닙니다. 도가 아니라 만입니다. 이 한 글자 차이 때문에 지난 2000년간 기독교는 엄청나게 수많은 박해를 받아왔어요. 요 한 글자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수십만, 수백만 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점에 있어서 좀 유연성, 플렉스빌리티를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어. 물론 기독교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유대교에도 구원이 있지.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면 우리도 참 좋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종교에는 진리나 지혜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무지한 종교고 기독교만 지혜가 있는 종교다 아니올시다.
공자나 석가나 마호메트 같은 분들의 사상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 거기에도 많은 지혜와 진리가 있어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서는 좀 책을 많이 읽었는데 동양 철학도 좀 많이 읽었어요. 장자, 노자, 대학, 중용, 사마천의 사기, 참 거기에 엄청난 지혜들이 많아요. 근데 그 지혜들은 사실 다 성경에 있는 것이 이렇게 나온 것이에요. 그분들이 성경을 본 건 아니지만 인생과 세상을 깊이 연구하면 비슷한 진리를 찾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온 진리를 그들의 컨텍스트, 그들의 상황에서 표현한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 어떤 세상을 잘 살아가는 처세술이나 사람과의 잘 어떻게 관계를 맺고 문제를 넘어가는 그때그때마다의 지혜, 뭐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죠.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한 그 심각한 위험에서 건짐을 받게 하는 것, 이 지혜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기독교는 다른 종교는 무지하다, 우리만 지혜가 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지혜를 다 갖고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구원 문제만큼에 있어서는 예수님 외에는 그 다른 누구에도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런 배타적인 선언을 아주 싫어해요. 이런 주장을 혐오하고 분노하고 많은 비난을 합니다. 그거는 예수쟁이들의 그 오만한 독서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소위 포스트 모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모던이란 말은 근대란 말이고, 포스트 모던이라면 근대 이후를 말하죠. 즉 현대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의 그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상대성이에요. 상대성. 즉 상대적인 것이다. 네가 믿는 것은 내게 진리고 내가 믿는 것은 나에게 진리다. 그러므로 서로 비교하거나 서로 간섭하지 말자, 이것입니다. 이런 표면적으로 볼 때는 합리적인 것 같이 보여요. 서로 존중하고 배움으로써 인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럴듯한 말로 들립니다. 그래서 일부 심지어 기독교 지도자, 우리 개신교 지도자 중에서도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말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를 소위 그 종교다원주의다, 이런 말로 이제 신학적인 말로 써요. 플루럴리즘, 릴리지어스 플루럴리즘, 이렇게 쓰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실제로 1962년에 카톨릭에서는 제2차 바티칸 공회를 열면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지 않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유교, 힌두교, 불교, 이슬람, 또 각 나라의 민간 신앙에도 구원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예수에게만이 아니고 예수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누가 남과 각을 세우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 곧 하나님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는 기독교의 교세 확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 문장이 얼마나 강조적인 표현인가 다시 한번 12절을 보세요. 부정을 부정으로 하나씩 곧 강한 긍정을 2번 반복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한 분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을 힘주어 강조합니다. 제가 성경을 아는 한도 내에서 이거보다 더 강조된 표현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거는 베드로가 말한 것이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영어로 보면 그 앞에 전부 청관사 the가 붙어 있습니다. 그 유일한, 이런 뜻입니다. 내가 그 유일한 길이요, 그 유일한 진리요, 그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겸손과 온유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해서는 절대 안 되죠. 우리만 안다, 당신들은 모른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진리 자체는
유감스럽지만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낳으신 어머니가 한 분이지 두 분이 되겠습니까? 우리 집에 들어가는 현관 키가 여러 비슷한 많은 것들 중에 하나만 있지 두 개가 있으면 되겠어요?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 패스워드나 은행 계좌 비밀번호가 여러 개가 다 작동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분이신가요? 그 답이 12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주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나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죠. 왜 하나님이 주시죠? 사람의 구원 문제는 사람이 결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보내신 유일한 중보자여 유일한 속죄물이 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만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단 한 분의 중보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그 중보자, 그 다리로 one mediator, 중보자 한 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다른 아들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란 말을 여러 번 말해요. 특히 요한복음에 몇 번이나 나타나는 걸 제가 한번 카운팅을 해보니까 50번이 넘어요. 아마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왜 자꾸 예수님은 그에게서 보낸 자, 내가 보냄받은 자, 나를 보내신 자 이런 표현을 이렇게 많이 쓰시나 그런 의문을 가지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으신 분이세요. 이것이 왜 중요한 사실이냐면 사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으로 구원을 자기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노예가 노예 자신을 해방시킬 수가 없어요. 사형수가 자기를 살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밖에서 와서 자기 값을 치르고 나를 자유케 해야지 내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무나 보낸다고 구세주가 되는 것은 아니죠. 오시는 분은 어떤 자격이 필요해요. 어떤 자격이 필요해요? 모든 인간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분이어야 돼요. worth. 그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죄가 얼마나 중합니까? 사람은 아무도 자기 형제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해요. 사람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합니다. 시편 49편 7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수학이나 물리학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서 이 영원이란 말, 무한대란 말을 이렇게 느끼는 감이 있는데 사람이 영원히 속전을 마련하지 못한대요. 하루에 1원이라도 있잖아요. 1원이라도 계속 저축하면 무한대로 간다는 걸 뭘 말해요? 무한히 큰 금액을 마련하는 건데 그거 얻어도 한 사람의 생명을 대속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다 주어도 한 사람을 대속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이 그토록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생명 한 사람만이 아니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누가 그런 가치가 있겠어요? 오직 한 분만이 그런 가치가 없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의 생명의 값으로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죄를 대신 대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유일한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무슬림 18억 명이라고 그래요. 힌두교 11억 명, 불교 5억 명이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들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물론이고 공자와 맹자를 따르는 약 2억 명, 민간 신앙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도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따르는 신념이나 사상이나 의식이나 그들의 모든 믿음은 구원의 이름에 있어서 전혀 무익하고 무능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신
생명의 길,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시다. 영원한 심판을 받을 우리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장차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구원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받는 것이고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영원히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He has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 has crossed. 현재 완료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세요.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인쳐주십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없는 신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게 말씀하세요.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런 내적인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삶,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삽니다. 이런 삶은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로운 삶입니다. 사망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눌림과 공포에서부터 해방됩니다. 하늘의 기쁨이 넘칩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서 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나눕니다. 고난 가운데서 기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신자는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은 다시는 죽음을 겪지 않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가는 그러한 생명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생명을 소유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의 의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기에 우리는 예수님께 가서 듣고 믿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죄인들에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늘 기억하기를 기도합니다. 일생 감사하며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기도합니다. 23절부터 31절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교회는 이 문제 앞에서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은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이 필기를 다하자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능력의 비결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이 고귀한 믿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생명 주신 건 너무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빚진 자로서 감사함으로 캠퍼스 영혼들에게 구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에는 구원받을 이름 없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희를 참 구원하시고 예수님 알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지요. 이 은혜 날마다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빚진 자의 심령으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